반갑습니다. 제가 벌써 이 남광주교당 온 지가 이제 6년 차가 됐습니다. 6년 차가. 이제 올해 지나면 저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제가 딱 왔을 때, 우리 부회장인 시절이 아니고 회장인 시절에, 우리 유사님이 회장인 시절에 제가 오게 돼서, 참 다행이었고, 제가 그동안에 교당 생활에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너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오늘 갈 사람 같네. 또 우리 교타원님 항상 옆에서 회장님과 함께 많은 도움 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장 중앙으로 역할해 주시고 또 여성회장으로 또는 본공회장으로 이렇게 애써 주신 모든 재가교육자 분들, 그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짓고 계속 해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이제 회장님은 이제 완전히 놓으시게 되셨지만은 단장님들은 또 계속 이어가게 되시고, 또 전임 부회장님은 또 이번 회장님이 되시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하셨던 분들이 또 계속 이어서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교당이 작고 또 전체적으로 연배가 높으시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참 제한적이라 이렇게 정해진 인원을 이렇게 채운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해진 그 자리에 임명을 하자면 쉽지가 않아요. 다들 상황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또 이번에 일 맡아주셔서 또 신임 재가교육자분들께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참 교도님들도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 교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 입교하는 젊은 교도는 벌써 끊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래 계신 분들만 앉아 계신데, 그리고 이 신심장한 우리 어른들은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또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고 이렇게 됩니다. 교화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도 사실 지금의 역량으로서는 좀 어렵기도 하고, 교무가 능력이 없는 게 가장 크죠. 예. 그리고 어찌 보면은 지금의 상황을 이 정도로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이 정도만이라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것도 버겁죠.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요. 기존에 계신 분들은 다 떠나가실 거니까요. 이렇게 교화가 성장하지 않는, 어찌 보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책임을 맡는 동안에 뭔가 성장이 있으면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이게 교당이 잘 되지 않았을까, 내가 있는 동안에 교당이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자책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전임 회장님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책임감 때문에. 하지만은 그것은 누구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재가 교육자로 활동하실 모든 교도님들께서도 마음속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역할을 수행하지 마시고, 그냥 딱 하나, 그냥 있는 동안에 우리 교도님들과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딱 요것만 생각하고 지내주시면 어떨까. 막 책임감을 가지고 막 너무 무겁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책임을 좀
이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랍니까?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도 전임 재가교육자분들께도 항상 감사하고, 또 새로운 재가교육자분들이 앞으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당은 특히나 잡다한 시비가 없어요. 보면 뒷말도 없고 다 교도님들이 점잖으셔요. 그래서 우리 교당은 특별히 그런 얘기 할 게 없지만 항상 서로를 진실되게 대하고, 뒤에서 따로 말이 없고, 항상 바로 앞에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심적 물적으로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챙겨주는 그런 교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은 계절로 치면,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치면은 제가 볼 때는요, 겨울이에요,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 같아요, 겨울.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완전히 겨울은 아닌데, 이제 곧 있으면은 본격적인 겨울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계절의 초입 단계를 이렇게 지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겨울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수확했던 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겨울에는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생산해 놓은 게 많다면 겨울 기간 내내 풍부하겠지만, 생산해 놓은 것이 별로 없으면 겨울 기간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죠?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이 겨울인데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각한 그 교단에 기근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근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도 숫자가 점점점 감소만 하고 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급격한 감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럼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교단이 경제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것이고, 또 그럼에 따라서 출가 교육자도 더 배출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이 안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막 사람들이 합심합력해가지고 정말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여기에서 살궁리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점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지금은 확실히 겨울이긴 하지만은요, 지금은 그래도 전에 수확해 놓은 게 있어요. 전에 수확해 놓은 게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전에 수확해 놨단 말이. 그래도요, 원불교가 팽창하던 시기에 들어오셔서 수십 년간 교당을 유지해주고 지켜주고 계신 교도님들이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많이 살아계시고, 물론 연세가 많이 되셨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출가 교역자도 현장을 메꿀 만큼은 있고, 또 자기의 사적인 이익보다는 우리 공적 이익에 헌신하시는 출제가 교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버텨내고 있지만, 이 겨울이 길어지면, 짧게 끝나면 좋은데 이 겨울이 길어지면,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겨울이 길어져서 남은 곡식을 다 소진하게 된다면 이제 끼니를 걱정해야 됩니다. 끼니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단의 존폐를 걱정해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단이 심각하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자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의 시대를 살아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저 혼자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교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종경 전망품 7장의 본문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 얼음 속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겨울에 여름 옷을 입은 사람들은 때를 모르고 사업을 하니 반드시 실패할 것이요, 사업에 실패하여 무수한 고통과 곤란을 겪은 후에는 철 아는 사람의 사업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에 깨침이 생겨나서 차차 철 아는 사람이 되리라. 지금은 겨울이라서요, 얼음 속에 씨 뿌린다고 씨가 싹이 트고 그럴 계절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추가든 재가든 마음속에서 죄책감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요, 씨 뿌린다고 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철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이 봄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이 여름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겨울인 줄을 모르고 지금 씨를 뿌리면 무작정 거둘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겨울을 지낼 준비를 해야 하고 이 겨울이 끝나고 언젠가 돌아올 봄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무언가를 막 확장시키고 벌리고 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함축하고 조심하고 보림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자각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철모르고 하는 모든 것들은, 철모르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지금의 상황을 분명히 자각하고 현명한 미래를 대비한다면 겨울을 지내고 봄이 왔을 때 그때를 보아서 반드시 씨를 뿌려서 싹을 틔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곡추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번에 인사임면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교당의 어려운 현실을 다시금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교당이 노령화되었고 계속해서 일할 사람이 없구나. 지금 임명되신 분들의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과연 우리 교당에 지금 같은 지금처럼의 규모마저도 남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사실 그런 위기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잘 아시다시피요, 우리 교단이 폭발적으로 교화가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교도님들이 우리 교단의 폭발적 성장기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버글버글 사람들이 있고 그냥 막 사람들 교화가 잘 되고 일도 많고 다툼도 많고 그만큼 또 재미도 많았던 그런 시대들을 다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참 뭐든 할만했을 시절입니다. 뭐든 할만했을 시절이에요. 뿌리면은 참 자랐어요. 노력하면 어느 정도 수확이 거둬졌어요. 이런 행사 저런 행사를 열면은 그 행사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 행사를 타고 뭔가 원불교가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항상 뭔가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었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회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제 학생회 시절을 생각해 보면 글쎄요,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이래저래 따져보면은 거의 20년도 훨씬 훌쩍 넘어서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일 같은데, 제가 학생회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가 교당에 제 친구들을 갖다가 꼬셔가지고 교당으로 이렇게 가자고 하면서 교당으로 친구를 데리고 갈 때 제가 이제 아무나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도 좀 잘하고
성실하고 이런 애들만 골라서 제가 데리고 갔었어요. 교당에.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거 아세요? 민속놀이 큰 잔치 있었던 거 아세요? 전국 단위로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남원 출신인데 이제 새로 신임 교무님이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이 민속 큰 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자원봉사자 아이들을 좀 주십사하고 학교 다니면서 모집을 했던 거예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오셔가지고 이제 면담을 하시고 이렇게 그 신청서를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불러요. 학생 기록부를 뒤져보니까 원불교 교도가 딱 저희 학교에 2명 있었던 거예요.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저를 딱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청서를 주면서 네가 친구들 모집해서 데려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청서를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누굴 데려갈까? 근데 일단은 저희 반 아이들 중에서요, 무슨 반에 반장부터 시작이 다 있잖아요. 공부 제일 잘하고 그래도 사교성 좋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애들만 싹 데리고 갔어요. 이 신청서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 원불교의 아이들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 가는 애들이 다 괜찮은 애들이 가니까. 그래갖고 멀리서 바라보고 들어가고 그 무리에 끼고 싶었던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싹 갔는데 행사가 다 끝나고요. 저는 안 나갔어요, 교당에. 그랬는데 제가 데리고 간 놈들은 다 교당에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교무님이 저한테 전화를 딱 했어요. 야, 네 친구들은 다 나오는데 정작 데리고 온 너는 왜 안 나오냐. 저한테. 그래서 정말 가기 싫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교당 다녔었잖아요.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 다 간다니까 그것도 신기하고 해서 갔죠. 그 이후에 또 몇 명의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제가 그때 데려갔을 때 그 교무님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애들을 데리고 갔냐면, 야, 원불교 교무님이 있는데 그 교무님 정말 좋더라. 이 한마디면 됐었어요. 그 교무님한테 상담할 거 있으면 상담하고 그 교무님하고 얘기하면 진짜 마음 편안하고 좋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러면 애들이 잘 따라왔어요. 사심 없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교무님께서 교화를 잘 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저녁 늦게까지 놀다 가고요. 그 다음에 교무님은 라면만 딱 꺼내주잖아요. 라면만 꺼내주면 아이들이 막 스스로 라면을 알아서 끓여 먹고 치우고, 끝나고 나면 교무님하고 차 마시고, 교무님 주무셔야 되는데 10시, 11시까지 거기서 교무님하고 수다 떨다 가고 그랬어요. 그러고 그러고 나서 제가 출가를 한 겁니다, 저도. 그때는 그게 됐었어요. 라면만 풀어놔도요, 지네들이 끓여먹고, 지네들이 좋아하고, 그러면서 교당 나왔어요. 저 때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지금은요,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그런 식으로는 교화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시기가, 제가 그때만 해도 그랬고, 아마 그 전 시기는 더 잘 됐었을 거예요. 제가 우연찮게 저희 집에서 이렇게 사진첩을 넘겨보다가, 옛날 사진첩을 넘겨보다가, 한 사진을 발견했는데, 그게 제 고향이 그 전라북도 남원군 수지면 호곡리거든요. 홈실박이 사는 조그마한 집성촌 동네인데, 거기서 교무님이 수도 없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상산 박장식 종사님도 저희 마을, 저희 옆에 집이에요, 그 집이. 근데 그 아버지 사진첩에서 그 수지교당 사진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 아주 젊은 시절에. 근데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수십 명이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시골 동네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그냥 할머니 몇 분 계세요. 할머니 몇 분. 네. 지금은 교당에
그런 인간관계를 기대하고 온다거나 또는 교당에서의 어떠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교화가 됐을 때 생각해 보면 대종사님의 교법을 알아서 우리가 교당을 찾아갔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분들 원불교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거기 안에서 인간관계가 좋고 거기에서 하는 활동들이 좋고 그냥 교무님도 좋고 교무님이 나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어. 근데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당이 팽창하던 시기 딱 그때요. 그 이후부터는요, 사람들이 그러한 이유로 교당을 찾아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 교당에서 정착한다 그러면 그러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교당에 정착을 해요. 하지만은 자기가 예를 들면 고민거리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해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내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싶어서 교당을 찾아온 사람은 교당 정착 못하고 다 떠납니다. 왜? 얻을 게 없으니까요, 교당에. 인간관계를 얻으실 분은 괜찮아요.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신앙길, 수행길을 잡고 싶다든지 인격의 완성을 하고 싶다든지 진지한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이 들어오면요, 우리 교당은 정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교화가 어려워요, 이제. 왜? 욕망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욕망이. 이제는 서로 모아만 놓으면 교화가 되던 시절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좋은 상품을 구비해 놓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는 시절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의 욕망이 가지각색인데 예전에는 뭉뚱그려가지고 교당에서 대충 다 커버가 됐어요. 교당에 오면 사람들의 대충 여러 가지 욕망이 교당 안에서 어느 정도 다 녹아졌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밖에 훨씬 좋은 게 널렸어요. 좋은 사람? 밖에 얼마든지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전부 다 SNS로 자기하고 성향이 비슷하고 맘 편한 사람들 다 만날 수 있고요. 동호회 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돈 조금씩만 주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요. 쉬는 데만 되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놀러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핸드폰만 들고 앉아 있으면은 자기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뭐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종교가 예전에는 종교의 핵심이 아니어도 종교에 가진 다른 걸로도 교화가 됐었는데 어찌 보면 이게 훨씬 더 컸죠. 비율로 따지면 아마 90% 이상이었지 싶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교화가 됐죠.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원불교에 물이 들고 공부하고 싶고 하신 분들도 늘어나고 하면서 그렇게 되셨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종교의 알맹이 핵심으로 교화가 된 게 아니라 종교의 주변적인 걸로 교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교화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왜? 밖이 훨씬 좋으니까요. 종교 아닌 데서 훨씬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종교는 앞으로 뭘로만 살아남을 수 있느냐? 다른 데서 줄 수 없는 걸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게 여기 있어야 돼요. 다른 데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여기 있어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대종사님의 깨달음과 교법이죠. 원불교의 이론대도죠. 이론쌍과 사은사유 삼합팔조의 교리죠. 그것 말고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이 되면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이 부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 교단 안에서 꽃피우지 못한다면 우리 교단은 이 추운 겨울에 말라 죽을 겁니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시절에 제가 학부 다니던 시절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문화교화가 우리 교단 교화의 화두였어요. 어떻게 하면 교화를 문화적 방편을 통해서 교화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교단의 화두였어요. 그래서 강조됐던 게 뭐냐면 일인일기. 한 사람이 하나의 특정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 교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저하고 동시대에 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 활동들을, 개별적 활동들을 장려하고, 또 교화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 했어요.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취미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요. 저는요, 사물놀이를 했어요. 사물놀이를 엄청 열심히 했죠. 하루에 뭐 많이 쓸 때는 대여섯 시간씩 쳤으니까요. 거의 안 빼놓고 한 3년 동안을. 제가 실력이 상당합니다. 지금 안 친 지 좀 됐지만은. 왜 그랬냐면 그걸로 교화하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침에요, 아침밥 먹고 다 우리 총부 광장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자 영모전 광장에서 어떤 사람은 태권도 몇 명 하고, 지금 그래가지고 저기 저 외국 나가가지고 지금 태권도로 잘하는 후배가 있어요. 지금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 몇 개 안 되는 그 태권도 클럽 중에서 짱이랍니다. 거기가 엄청 잘한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태권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저도 이제 태극권도 했었는데 태극권. 또 어떤 사람은 저처럼 사물놀이, 어떤 사람은 또 밴드도 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도, 또 어떤 사람은 요가, 어떤 사람은 성가.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가 그 기능들을 익히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왜? 그거 가지고 교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교화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요, 제가 사물놀이가 잘하니까 제가요, 러시아에서 요청이 왔어요. 러시아의 사물놀이 팀을 지도하셨던 교무님이 한국 들어가니까, 제가 와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사물놀이 팀을 유지해줘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결혼할 사람이 있었잖아요. 3년 기다려라. 명령을 내렸죠, 제가. 나랑 결혼하면 기다려야 돼, 3년. 그리고 제가 러시아로 3년 있다 올 테니까 딱 떠났죠, 러시아로.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3년 동안요, 매일매일 3일에서 4일간은 저녁마다 몇 시간씩 아이들 수업을 가르쳤어요. 풍물을. 악기를 어마어마하게 한국에서 사들고 올라갔어요. 그 러시아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우리 교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을 여행을 다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물놀이 해가지고 거기 해외에서 버는 돈으로 악기 사고, 걔네들 먹이고, 걔네들 여행 다니고 하면서 나름대로 교화 활발하게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떠나올 때는요, 한 60, 70명 됐어요. 저희 식당에. 저 환영한다고 온 애들이. 그 일부예요, 일부. 거쳐간 놈들은 훨씬 더 많아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딱 넘어오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이 뭐였냐면, 나 이제는 사물놀이 안 할 거야 라고 딱 접었어요. 끝나고 나서 들어오니까 허망한 거예요. 거기서는 반짝반짝했지. 눈에 보이는 성과가 그렇게 있었죠. 수십 명씩 왔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교도가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 중에서 원불교 정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걔네들은 나한테 사물놀이 배우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사물놀이를 배우러 온 사람한테 종교 얘기를 합니까? 다 떠나요. 러시아에서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러시아가 처음에 잡은 이 개방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거의 한국에서 선교사 한 명을 교회 하나로 친다면 거의 70개가 들어왔답니다. 70개 교당이. 70개의 교회가 한국으로 들어왔고, 원불교도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싸그리 다 뭘 했냐면, 고려인들 앉혀놓고 한글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 가르친 거예요. 성경. 한글 수업한다고 고려인들 앉혀놓고 성경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왜? 아니, 한글 가르치려고 했으면 한글만 가르치지 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한글을 가르쳐요? 원래 종교가 그랬던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 불편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내가 한글 배우러 왔지 여기서 지금 종교로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원불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원불교도 똑같이 한글로 시작했는데 원불교는 끝까지 한글만 가르쳤어요. 종교 활동 일체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거기가. 러시아 교당이. 그렇게 잘 돼요. 지금도 한글 배우러 오는 사람들 엄청나고, 거기서 한글 그 교과서까지 펴내가지고, 그 러시아권 내에서 한글 배우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서 책 사가요. 그 책이 워낙 잘 돼 있어서.
한국에서 나와 있는 무슨 고려대학교 어디에서 나와 있는 그 러시아 교재는 전부 다 실제하고 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실제하고. 근데 거기서 살고 있는 교무님이 그걸 다 만든 거예요. 지금 여기 전산 전산이 아니고 훈산 전도연 교무님 총무부장 하셨고 이제 이번에 저 대학원 대학교 가시죠. 그 교무님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 그렇게 해서 문화교화를 오래 하면은요, 몇 명 생깁니다. 교도 몇 명 생겨요. 그리고 한국도 많이 알릴 수 있어요. 그래도 원불교를 알리는 건 아니에요. 그 노력에 비해서 원불교가 알려지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들어오면서. 나는 사물놀이로 교화할 생각 접었어요. 저 대학원 졸업할 때 실천교학 논문을 쓰거든요. 그게 문화교화였어요. 문화교화. 사물놀이로 어떻게 교화할 건가. 이게 제 화두였어요. 그걸로 실천교학 논문까지 썼다니까요. 그런 제가 현장에서 3년 딱 뛰고 들어오면서 딱 접었어요. 이걸로 교화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을 일시적으로 끌어모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교도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종교로 접근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걸 줄 수 있어서 교화를 해야 되지, 우리의 본질을 저만큼 어려우니까 본질은 제껴놓고 우리의 본질 아닌 걸로 사람들 많이 끌어모은다고 그게 교화가 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 사물놀이 칠 줄 안다고 아는 거 아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 교무 중에서는 제가 탑입니다. 탑. 그래도 안 쳐요. 취미라고 놀고 그냥 우리끼리 이럴 때 교화로 생각하고 해본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교화로 생각하고 사물놀이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교단 교도님들하고 뭔가 이렇게 취미 활동하고 하겠지만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저 사람은 교도 만드는 방편으로 사물놀이 쓰진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우리 교당은 그런 식의 교화 방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공법을 택해야 되는데 자꾸 우회로를 찾아요. 우회로를. 직진으로 쭉 가면 되는데 자꾸 뺑글뺑글 돌려갖고 교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교도 된 사람 얼마 있겠어요? 그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 노력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것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던 교화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도 그거예요. 그것뿐이다. 대종사님 교법 제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가족교화가 안 되냐? 지금요, 원불교뿐만이 아니고 불교, 기독교 전부 다 가족교화가 안 돼요.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걸 다음 세대 교화라고 불러요. 다음 세대 교화. 다음 세대 교역이라고 불러요. 사역이라고. 다음 세대 사역도 그 사람들 화두거든요. 거기도 바닥을 치고 있어요. 왜 안 되겠어요? 부모가 정말로 신앙을 잘해가지고 인격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자녀가 부모가 하는 걸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나게 만들었으면 거기도 버글버글 했겠지. 근데 우리 교당도 왜 안 될까요? 우리가 2세 교화만 됐었어도 지금보다 몇 배 불었을걸요? 2세 교화만 됐었어도 다니고 계신 분들이 너무 희열에 차고 인격의 변화가 있어서 자녀들이 감동받을 정도 됐으면 우리 교도님들 지금 20배 이상 불었을걸요? 그런데 잡은 물고기는 가만 놔둬요, 그냥. 그리고 계속 새로운 물고기만 잡으려고 들어요. 이분들은 교단, 그 자녀들을 감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니 무슨 다음 세대 교화가 있을 겁니까? 그러니 무슨.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딱 그거예요. 이제 돌아가는 짓 좀 그만하고, 방편 쓰는 짓 좀 그만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툭 까놓고 그냥 대종사님의 가르침대로 전공법으로 하자. 그냥 전공법으로. 앞으로 모든 교당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잘 나가는 교당일수록 그래야 돼요. 잘 나가는 교당일수록. 이제 내실을 챙겨야 된단 말입니다. 거품 꺼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시간이 그 모든 걸 가만 놔두질 않아요. 사람들이 말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대종사님이 교법대로 해야지.
우리가 자꾸 방편만 이렇게 주장하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공부해야지. 말로는 다 해, 말로는. 실제로 이루어지냐? 안 돼요. 아직까지도 외적 성장이 우리 교단을 화두예요. 우리 교단은 아직까지도 외적 성장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세월은요, 시간은 어떤 것도 가만두지 않거든요. 어떤 것도 가만두지 않는데, 일단은요, 우리 육체를 가만두지 않아요.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교도님이 안 계셔요. 우리가 교도 100명 만들었으면 그 교도 100명이 몇 생을, 수백 년, 수천 년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길어봐야 100년 안에 끝나요. 길어봐야.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은 100년 넘어가기 힘드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도들까지 잃어가면서 교무가 신임을 잃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면서 건물을 갖다 그럴싸하게 지어놓으면 뭐 할 겁니까? 그 건물 몇십 년 갑니까? 20년 가면 리모델링 해야 돼요. 30년, 40년 지나면 옮겨야 됩니다. 그 주변이 다 낙후돼가지고. 수많았던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교무님들 지금 살아계십니까? 다 퇴임하셨죠. 변화가, 우리가 그토록 자랑했던 우리 교단의 튼튼한 제도들, 어떠한 이런 다른 데 비할 수 없는 수도 없이 훌륭한 우리의 제도들. 근데 그것이 시대를 못 따라가니까 지금은 새로운 시대의 발목을 잡아요. 그 제도를 못 바꿔서. 그 다음에 수도 없이 우리가 수행 방법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언제는 유무념을 해야 된다. 언제는 일기를 써야 된다. 일상수행요법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좌선을 해야 된다. 훈련을 참가해야 된다. 일과를 잘 지켜야 된다. 수도 없는 방법론을, 수행에 대한 방법론을 대종사님이 교법 안에서 찾아내가지고 사람들의 설파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변화가 됐답니까? 왜 안 됐을까요? 이런 쌍이 없으니까요.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모르는, 껍데기만 가지고 행위만 존재하는 수행을 하니까요. 꼭 강요는 많이 하지만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업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 안에. 사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복지사업, 그 다음에 유아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복지관들이 존재하잖아요. 원불교. 복지사업 엄청 많이 하잖아요. 원불교가. 그 다음에 또 교육사업도 하잖아요. 교육사업.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다가 막 학교도 짓고 막 굉장히 열심히 해요. 우물도 파시고 막 진짜 열심히 사업을 해요. 근데요,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수많았던 사업들이 타업들을 통해서 교화가 됐냐면 교화는 안 됐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말하는 교화는 교도가 늘었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단지 거기에 종사하시는 교무님들의 직장이 생겼을 뿐이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냥 그분들이 거기서 먹고 살 직장 하나 생긴 거예요. 의도는 처음에 그게 아니었지만 어찌 되었든 결과는 그렇게 됐잖아요. 실제로 성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수많은 대종사님의 교법이라고, 대종사님의 그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원불교 교법을 어떻게 만들었냐. 대종사님을, 정산종사님 주세불로 우리는 대종사님을 받들어야 되는데 그냥 쫙 불가의 하나의 깨달은 조사 정도 수준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공부깨나 했다는, 불법이나 했다는 학자들이 원불교를 3교를 회통하고 지금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그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를 대종사는 생각하고 새 종교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불교 공부한 사람들이 원불교를 불교라고 해버리네. 저기 불교 수많은 종파 중에 하나로 원불교를 갖다 꽂아 넣어버리네. 대종사를 몰라요. 대종사를 모른다고. 그 다음에 교화를 말해요. 교화를 말해. 교화해야 된다. 교화가 우리 화두다. 학부 다닐 때부터 교화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저는 향타원님 모시고 살 때요, 교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간사 때. 항상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향타원님의 삶은 수행자의 삶이었거든.
저는 제가 수행자가 되려고 생각을 했었죠. 간사하면서도. 처음에 출가할 때도 수행자 말고 다른 생각이 없었어. 학교 들어오니까 교화 얘기하대요. 나는 그게 그렇게 낯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교화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현장 나와보니까 교화는 껍데기만 있었던 거예요. 공부가 없는 교화는 교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교화를 말하려면 공부를 써야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교화 얘기하면서 교무의 실제적 역량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교무님들이 지금 현재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지금 교무들이 그렇게 떳떳한 실력이 있나요? 우리 동시대에 어떤 우리 정토의 친구, 제가 고등학교 때도 알던 사람인데 삶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를 갖겠다는데 친한 친구가 다니는 종교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겠다고 연락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요. 어느 교당을 보내야 되냐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디를 보내야 되나. 막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젊고 교화 잘한다는 분한테 있는 교당으로 안내를 했더니 몇 번 나가고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냐? 얻을 게 없었어요. 막 승질이 나려고 그런 얘기하다가 이런 마음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지금 군종에서 있는 젊은 교무들이 거기서 군종에서 이렇게 인연 맺어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이제 걔네들이 제대하면 이제 현장에다 이제 심어주는데 정착하는 애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군종 중에서? 왜 안 될까요? 왜? 생각해 봐야 돼요. 정작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교화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교화할 때도 처음부터. 그 다음에 정작 와보니까 여기에도 그게 없어. 현장 교당에 와보니까 없어. 그 뭔 교화가 되겠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인사. 아니, 교화를 말하면은 교화를 잘하는 사람이 큰 교당으로 인사하고, 교화를 성공시켜야 될 그 어떤 토질이 좋은 교당에다가 역량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 될 텐데, 우리 교단은요, 평준화 인사예요. 그래서 그 또래, 그 연차 되면요, 그냥 좋은 데 다 가야 돼, 그냥 무조건. 너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법위에 차이가 없으니까요. 사회하고 똑같이 연차하고 호봉만 따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에 보내놓으면 그거 다 말아먹거든? 여기서 말아먹고 저기서 말아먹어도 계속 보내요. 왜? 그런 사람들은 또 힘이 세. 목소리가 커. 인맥이 좋아. 그리고요,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리는 전무후무하다. 전무후무하다. 그러면서 양방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원만하게 밝혔습니까? 불생불멸을 밝혔으면 인과 보응을 말하시고, 유를 말했으면 무를 말하시고, 생활을 말했으면 불법을 말하시고, 이치를 말했으면 사리를 말하시고, 이치를 말했으면 이를 말하시고, 항상 그 원만한 게 우리 교법의 정말 전무후무한 대종사님의 그 교리인데, 지금은요, 아예 대놓고 편벽된 말을 해요. 대놓고. 정기보다 상시가 중요하다는 말을 해버리잖아요, 지금은? 교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아세요? 현정교화는 진짜 부교무 때 조금 살아보고 짬밥 차가지고 그냥 위 올라가가지고 잠깐 살아보신 분들이, 현장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고 6급지, 5급지는 경험도 못 해보신 분들이 현장에서 저 위에서 정책을 만들고 입안하고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위에 올라가서 지도자가 되고 있고, 그러니 무슨 현장이 반영된 정책이 나올 것이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장에 있는 젊은 교무부터 지금 얘기 나눠보면 전부 다 절망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아무 문제 없대요. 너무 잘하고 있대요. 미칠 지경이에요. 정말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자부심 넘쳤던 우리 성직자들, 대종사님 교법 하나로 믿고 출가해가지고, 원불교 뭐 있습니까? 쥐뿔도 없죠. 원불교가. 교도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원불교 성직자라고 옷 입고 나가면 누가 알아나 줍니까? 스님보다 나아요? 천주교 신부보다 나아요, 원불교가?
원불교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세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성직자가 됐는데요? 대종사님의 교법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 거 따졌으면 우리는 다른 데 갔었어야 돼,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출가한 그 성직자들이 대종사님의 교법 놔두고 오만 잡다한 걸 다 쫓아다녀요. 오만 잡다한 걸. 여기서 저거 찔끔 배우고 여기서 저거 찔끔 배우고 여기서 저거 찔끔 배우고 이도저도 아닌 성직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의 수명과 가치는 세속적인 외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종교의 수명과 가치는 사람 숫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재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평수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거창하고 멋진 제도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싸하게 드러내는 수행 방법, 그냥 자질구레한 그냥 수도 없는 수행 방법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수도 없는 3대력이 기본이 없는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의 양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산종사법의 유촉병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통이 올바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법의 수명이라 하나니 스승은 대대로 후계할 제자들을 잘 길러야 하고 제자는 대대로 연원계통을 올바로 이어받아야 그 법의 수명이 무궁하나니라. 우리는 대종사의 정신을 오로지 이어받은 것이 대종사의 법의 수명을 올바로 이어받음이니 기위 법의 수명을 받으려면 크고 온전하게 이어받고 크고 온전하게 전해 주어야 법계의 큰 조상이 될 것이니라. 우리 회상의 법의 수명은 곧 일원대도의 해명이니라. 원불교의 수명, 우리가 지금 겨울을 나고 있지만 이 겨울을 지나서 봄이 왔을 때에도 새롭게 꽃을 틔우려면 딱 다른 것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숫자, 건물, 돈, 지식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깨달음의 경지, 법의 수명, 그것이 전해져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종교의 수명과 가치는 교조의 깨달음과 그 실천의 정신이 살아서 전해지고 있는가, 바로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규모가 있어도 교조의 깨달음의 정신이 없다면 그 종교는 속빈 껍질에 불과하고 사실 본질적으로 따지면은 이미 종교가 아닌 거나 다름이 없어요. 교조의 정신이 없다면, 깨달음이 없다면, 법의 해명이 없다면. 반대로 아무리 왜소하고 겉으로 볼품없어 보여도 안으로 교조의 깨달음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고 그 깨달음이 사람으로서 계속 이어진다면 그 종교는요, 그것은 아주 초롱초롱하게 살아있고 분명하게 내적으로는 거대한 종교입니다. 내적으로 거대한 종교예요. 우리 교당도 겉으로 보기에는 좀 왜소하지만은 안으로는 거대한 그런 교당이 되기를 저는 마음 깊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당이 이 건물 짓기 전보다 지금 우리가 두 배가 넘는 아마 지금보다 이 건물 짓기 전에 아마 2배가 넘는 교도님이 다녔을 거예요. 아마 40명 2배가 넘으셨을 거예요. 아마 교도님들이. 이 건물 짓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교도님들이 이제 점점 빠져나가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됐는데, 하지만은요, 사람 숫자 가지고 우리 교당을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변명이 아니고요, 내가 교화 못했으니까 나의 변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말로 우리 교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내적으로 정말 확고하고 거대하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왜소해 보이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보니까 이야, 여기 장난 아닌 교당이구나. 저는 이런 교당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그냥 겉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만 갖고 한탄하면서 보낼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자책만 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종교들보다 작지, 왜 이렇게 사람 숫자가 없지, 왜 이렇게 돈이 없지 하면서 고민하고 이러면서 이 추운 겨울을 보낼 게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 키워서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짜 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하고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정도 수준의 그 교단이 되기를 저는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막 자질구레한 일 너무 그렇게 막 민감하게 그러지들 마시고, 가정사에 분망하게 너무 끌려다니지들 마시고, 앞으로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떠날 그 삶, 그 떠나서 다음에 만날 그 삶을 위해서 이제 정말로 내실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될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에 정말 후회 없기를 우리 교도님들께 정말 염원드리고, 오늘 재가 교육자분들 새로 임명하고 또 전임 재가 교육자분들 감사 인사를 하는 이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우리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 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같이 함께,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내실 있는 교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